안녕하세요. 샬롬. 오늘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걸 듣기 전에 읽어보신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손이 사랑했던 첫 번째 여자와 결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얽힌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음에 잡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다 나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삼손이 살았던 삶은 나시린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에서처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항상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다른 무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펼쳐냅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로 싸웠으니까 굉장한 일이죠. 하지만 그 놀라움 뒤에, 그 위대한 승리 뒤에 삼손의 교만이 숨어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누가 삼손을 이기게 도와주었죠? 바로 하나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은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제가 이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강해서 내가 1000명을 이겼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까지 갖다 붙이는데요.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일까요?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름을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사사 드보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사사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사사기 5장에서 노래했습니다. 미리암 어땠을까요?
이집트 병사들로부터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도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만 레히라고 하는 뜻은 턱뼈의 언덕, 정확히 말하자면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이 생긴 모양, 그 지형이 생긴 모양이 꼭 턱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도 있고, 삼손이 그곳에서 턱뼈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와 삼손의 힘이 대단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대단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인간은 조금이라도 잘 나가게 되면 으스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약점이자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삼손, 그토록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던 삼손은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목이 말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해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수많은 적군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세등등했던 삼손이 이제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찡찡대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잘난 척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대단한 척하지만 그래봤자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 자신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자랑할 게 없나? 계속해서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채우기 위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지스러운 요구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삼손을 향해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낙고레의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손은 그 자리에서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삼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만 레히처럼 우리 자신이 멋들어지게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인 라만 레히를 넘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에낙고레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보내세요. 샬롬.